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자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러라. 아멘. 모세가 또 깊은 중보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런 깊은 중보자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게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총의 시간에 그 범죄가 일어났는데 산 위에서 보기 전에 중보했을 때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너무나 참담한 겁니다. 언약을 지키면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언약 안에서 복받고 쓰임받고 뭐하고요? 복받고 쓰임받고.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받고 뭐하고? 쓰임받고. 복받는 게 먼저지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축복이 먼저 오고 그 받은 복을 나누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받은 복을 나누면서 쓰임받으면 그걸 청직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청직이. 은사를 받았는데 성령의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진유의 은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고치고 나니까 이제 은사는 쓸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도우면 그게 은사자예요. 은사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먼저 내게 뭐가 되고 복이 되고 그 다음은 쓰임받는 역사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뭘 지키면요? 율법을 지키면 두 가지 복. 축복이 오고 내게 복이 되고 그 다음에 쓰임받는 은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으면 율법을 지키면 저는 뭐 받고? 복 받고. 뭐 받고요? 복 받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복 받은 사람이 서서 말씀을 전하니까 설교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으로도 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가 받은 복이 여러분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기 원합니까? 두 가지 해야 돼요. 내가 복 받은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그럼 흘러가지 않아요. 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한 명이 일어서서 하나님과 믿음의 삶을 이래 살아나가면 그분이 먼저 하고 뭐하고? 복받고. 복받은 특징이 뭐냐? 심령 속에 뭐가 있고? 평강이 있고. 평강한 가운데 사람을 대하니까 평화가 나타나고 화평의 사람이 되고 마음의 기쁨 가운데 여러분이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가니까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니까 그 일들 속에서 열매가 나오고 일들 속에서 열매가 나오니까 그게 뭡니까? 다 도이지 뭐. 맞아요. 그 일들 감당해 나가는데 그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 어떻게 되지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해라는 지혜를 주기도 합니다. 업종을 바꿔라 하기도 하고 작물을 이걸 심어라 마음을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말대로 순종했더니 정상적인 주의 음성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니까 삶의 자리가 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입니다. 그게 내가 복 받는 거예요. 내가 복 받았는데 여러분이 의무이잖아요. 받은 복이 있어 집에서 자녀들 위해서 이놈의 새끼 막 이랬던 사람이 아이고 야야 그래 그래 하면 되나 덕스럽게 말하기 시작하면 가정 안에 뭐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뭐가 이루어지고요? 행복해지지요. 전에는 부부 사이에 뭐 갈등에서 이랬던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여보 우리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이러면서요. 기도로 넘어가고 이러면요. 가정 안에 뭐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 가정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면 가정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니까 집안이 편하니까 애들이 바깥에 빙빙 돌던 비행기 타는 애들이 집이 좋으니까 어딜 들어오고 집을 들어오고 집이 안 편하니까 어딜 나가고 밖으로 나가고 애들은 그런 데로 가잖아요. 집 안에 들어오고 비행기 타는 애들이 오토바이 타는 애들이 집에 들어가지고 지 자리에 앉아 지 할 일 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지 인생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전체의 복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룡포가 복받을 뭐지 되느냐. 구룡포가 복받으면 각자 자기 사람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교회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교회가 살아나서 교회가 교회 다음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요. 교회 구실 모아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꽤 많이 있습니다. 예. 뭐든지 지구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마이크 구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도 음량을 좀 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마이크가요. 하는 노이즈가 잡음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서울의 신림중앙에서 크게 돈 주고 사줬는데 왜 이 잡음이 있노? 이래가지고 좀 기름직했어요. 근데 어제 아들이 이래 오더니 아버지 이러더니 이거 노이즈가 심하다 이러니까 지가 이래 만지더라고. 그러더니 아주 간단한 거 이쪽 게이들 너무 낮춰놨네요 하더라고요. 또 소리가 너무 튄다. 할렐루야. 어제 적당하죠 이제. 예. 소리가 좋은 거인데 내가 이걸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지구실 모아들어 그냥 아니 나도 좀 안다는 사람인데 그러놨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다 나름의 자격과 은사와 달란트를 줘서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아는 게 복이고요. 사람하고 좀 이렇게 대인관계가 풍성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 성향이 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한 수를 써도 정확하게 씁니다. 그래서 집중 그런 분들은 재주가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군배에도 군부는 재주가 있다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귀가 그 죄를 통해서 인간을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망가진 인생이 되놓으니까 세상 속에서 지구실 못하고 경상도말 쪽을 못 피고 사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 날개가 쫙 펼려서 자기 인생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살아내려면 길을 쓰고 뭐 해야 되냐 하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잘 못 지킨 거 연약함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 했습니까? 제사로 가야 돼요. 뭘로 가야 된다고요? 제사로 가서 회개하면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셔요. 성령님 어디에서 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키는 율법을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받은 성령님 어디에서 또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 율법이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자, 지켜지긴 뭘 지켜져요?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쉽게 안 고쳐져요. 쉽게 안 지켜진다. 근데 처음에는 100 넘어졌다면 이래가 한 바퀴 돌고 이러면요 90 넘어집니다. 또 한 바퀴 돌고 오면요 80으로 떨어집니다.
또 한 바퀴 돌고 오면요 70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지키게 하십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는데도 회개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그럼 성령이 떠나십니까? 안 떠나요. 안 떠나면서 그런 분들에게 계속 뭐가 오느냐? 징계가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호적에 파는 일은 진짜 없어요. 근데 있어요. 전혀 없단 말은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말이에요. 한번 비침을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바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성령을 회방하는 죄, 믿음에서 현저히 떠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징계 수준이 아니라 버려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건 주로 중직자들이 많이 져요. 목사, 장로님, 원사님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가요. 목사인데 지옥 가요. 그래서 징계는 받아도 버림은 받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도를 넘지 맙시다. 어느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이건요. 그 선 넘어가면 마귀는 우리가 징계받는 데서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하지 않고 선을 넘겨서 도를 넘게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넘어버려요. 한국교회에 합동적 통합적 나눠질 때 노예 세상에 똥바가지 퍼버대고 난리치고 그 다 누가 있냐? 노예원들이 목사님 장로님이지. 성찬상 뒤집어 엎고 그분들요 다 죽었어요. 생명을 그다 버렸어요. 지옥에 갔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성령을 해방한 죄 시각하게 말하는 거예요. 피차에 이거는 내부도 조심해야 돼요. 여기 여사로서 갖고 맨날 하다 보니까 여기 아무 자리인지 생각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목사가 위험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조심하고 저도 조심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은 징계하신다. 징계했는데도 징계했으면 그 징계라는 것이 돈, 자녀, 건강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문제, 여러분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두시는 거라고. 근데 복이라는 걸 거뒀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라면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징계라면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돼.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장 자녀 문제니까 쫓아나가시고 자녀 문제를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면 자꾸 뭐 하게 됩니까? 예? 축구하는 사람은 골대에다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골대 바깥에 골 차는 것은 똥볼 찬다 하거든요. 축구로 말하면 똥볼 차는 거라고. 예? 헛수고를 하는 거라고. 여호와께 뭐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뭐 해야 된다?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징계가 왔을 때, 이런 걸 막 이럴 때 남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문제는 알고 봤더니 사기꾼 누구 때문에 그랬다. 또 자녀가 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 자녀가 이렇게 습성이 있어서 그랬다. 맞아요. 문제 중심으로 보면 그게 맞다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부분을 안 서서 그렇다 라고 하면 이거는 부분적인 문제이고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이 제사예요. 제사로 나와서 다시 뭘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의지에서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지켰더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케 하시는 살배복과 하나님의 쓰임받는 축복으로 그렇게 나가고. 그래서 이게 징계받아서 낙심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할렐루야. 그래 믿고 그 주님 앞에서 인생 풀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거 안 나가는 사람들 또는 교회 나가는데 부족함이 있을 때 중보자가 나서는 겁니다. 뭐가 나선다고요? 중보자가 나섭니다. 중보자가 나서면 내가 회개한 것과 내가 누굴 용서하면서 십자가에 나가는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가 배움이 부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 연약해서 그러는데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마귀가 그를 공격해가지고 건강을 심각하게 해쳤는데 하나님 이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데 이 중보자가 기도하게 되면 중보기도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이 뭐라 했습니까? 징계를 뭐 하시게 하시고 징계를 늦추게 뭐 하시게? 늦추어 주시는 은혜도 주시고 그 다음요 이만큼 때려야 될 거를 100만큼 두들 맞아야 될 거를 50점 맞게 하시는 거예요. 예, 따라서 징계로 징벌 내려야 될 거를 징계로 바꾸시는 약하게 하시는 맛만 보여주는 은혜를 줍니다. 세 번째는요 비껴 떨어지게 하세요. 징계가 여기 떨어져야 될 게 저기 떨어지게 하시는 약하게 하는 것 중 한 가지죠. 세 번째는요 따라서 저주를 축복으로 깊은 중반에서 저주가 축복이 되는 저주 받았는데 축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할 때 중보자가 하나님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모세의 중보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정말 기뻐하시는데 안 들어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안에서 안 들어준 중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판을 깨트리면서 언약을 바꾸려 했는 거. 뭘 바꾸려 했는 거? 언약을 바꾸려 했는 거. 10계명의 돌판을 깨트리면서 언약을 바꾸려고 했는 거.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양쪽 다 징벌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지고 그런데 언약을 바꾸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은총을 바꿔달라고 그랬고 하는 거예요. 그 바꿔달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돌판 깨트린 거 이놈 혈기를 뿌리고 나쁜 놈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안 바꿔주세요. 또 하나 안 들어준 게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자 32절 보시면 주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32절 같이 읽어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뭐하여 주옵소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요거 안 들어주세요. 요거는 마가스의 중보거든. 무슨 중보요? 저주를 본인이 우상숭배의 죄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거든.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것을 내가 감당하고 백성들은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저주는 누가 받고? 모세가 받고 축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뭐하리라? 그를 지아뿌리라. 그러니까 이 마가스의 중보, 이 저주, 생명을 빼앗아야 되는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그의 생명을 거두는 저주를 하나님 비껴 떨어지게 하옵소서, 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했다면 하나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나에게 내리시고 그들을 축복하소서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안 들으신 두 가지 모세의 중보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10계명의 돌판이 너무 좋은데 이거 지키면 분명히 복받는 민족이 되고 쓰임받는 민족이 되는 거 분명한데 연약하게 못 지키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를 발각시켜야지.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벌은 누가 받으시고 벌은 예수님이 받아서 율법의 저주는 이루어지게 하시는, 누군가 벌 받아야 되거든요.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은 예수님이 받게 하시고, 그 다음요 용서는 누가 받게 하시고, 용서는 우리가 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주를 바꿔서 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뭐 받으시고 저주 받으시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시고, 이게 마가슴의 중보의 극치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목사가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빛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이 케켈케스타, 무슨 말씀이요? 다 이루었다. 아이고 헬라어도 하시네. 이 와서 설교하셨어. 누구부터 세우겨? 자, 케켈케스타,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네. 율법의 모든 언약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돌판을 깨뜨리시고 안 깨뜨리시고, 깨뜨리시고 돌판을 깨버리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전에 무험하던 율법을, 효과가 없던 그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지키지 못하던 그 효과 없던 율법을 깨뜨리시고 폐하시고 십자가로 빨리 승리하셨느니라. 그리고요 그 승리 안에서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깊이 서는 사람은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은 저주가 뭘로 바뀐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수치가 영광으로 바뀝니다. 가시관이 멸류관으로 바뀝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시면서 폐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육체로 대속물이 되셔서 이 백성의 죄가 많아서 사할 수 없거든. 주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주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내 생명으로 이 아이의 생명을 대신하소서. 그러면 야 알았다, 이 생명 거두고 야를 살려줄게.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과 비슷한 네 마음 너무 귀하다, 네 마음 너무 귀하다, 그러나 이미 이루었다. 할렐루야. 네. 네 마음 너무 귀한데 내가 그거 이미 이루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안동에 청소년 사역 집회 인도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임재 성령의 은혜가 안 내려옵니다. 찬양하는데 냉랭하게 거지 없어요. 마지막 날 이제 저는 중보하고 있었는데 그냥 마지막 날 자기가 목이 너무 아프니까 인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인도자로 있었어요. 그런데 준비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오늘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이, 여러분 청소년 사역을 하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 교회 나오는 애들이 거의 70% 80% 거의 90%까지 교회를 떠납니다. 대학 들어가면서 대부분 교회 떠납니다. 근데 떠났다가도 청소년 때 받은 은혜 때문에 나이 들어서 돌아옵니다. 부모가 신앙을 잡아주는 가정은 그나마 좀 낫고요. 본인이 굉장히 하나님하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그나마 낫고, 세상 속에서 시험을 한번 탁 겪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대부분 떠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제 5분 수련회 하면은 또 은혜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주님 만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오늘 은혜를 달라고 이래 기도하면서 답답한 거예요. 나는 음악적인 실력도 그 친구보다 떨어지고, 그래서 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무기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 뭘 하면 됩니까? 하면서 내 생명을 한번 걸어볼까요? 그랬어요. 내 생명을 이게 예수님처럼 하는 거죠. 내 생명을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랬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걸 거 없다 가더라고. 걸 거 없다 가더라고. 복음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그 기도할 때는요, 마음이 콩닥콩닥 하대요. 진짜 그놈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이 일어나는 게. 와, 내일 죽으면 우리 아는 그때 꼬맹이 종인이가 이제 젖 먹을 때입니다. 야, 야는 어쩌지? 이럴 때입니다. 우리 마누라는 몰라요. 같이 안 갔으니까. 근데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걸 거 없다 하더라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더라고. 그리고는요, 그날 저녁에 막 찬양하는데 몇 소절 안 불렀어요. 막 은혜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깊은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피부치를 위해서는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깊은 중보자가 될 때, 하나님은 은총 안에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같은 그런 결단도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했겠어요?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 했겠어요?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 또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 기도까지 나갔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 말한 대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뭐할 날에는,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뭐하리라. 보응하리라. 그들의 죄를,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지금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겁니까? 늦춰진 겁니까? 늦춰진 거죠. 늦춰져서, 그 늦춰진 거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회개할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그가 말씀 앞에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시간을 벌어주고, 그리고 그 시간 버는 동안에 지도자가, 중보자가 이제는 집행자가 돼서 가르치는 사람이 돼서 율법을 뭐하고 가르치고, 또는 율법을 안 지키는 심각한 사람들을 본보기로 징계하고. 예? 율법을 그러면서 본인도 준행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율법 말씀에서는요, 우리 몇 가지 해야 돼요. 따라가 준행자가 됩시다. 지키는 사람이 돼요. 복 받아요. 준행자. 그 다음 율법 안에서는요, 율법의 심판자는 절대로 되면 안 돼. 율법의 심판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사람들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죄짓고 앉아있는 거라고. 율법의 준행자, 그 다음요, 율법을 선포자, 가르치는 사람, 율법을 가지고 넘어진 사람을 중보하는 율법의 중보자, 그 다음요, 율법을 지나치게 어긴 사람을 징계하는 율법의 집행자. 레위가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판, 모세를 중심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네 가지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율법을 본인들로 준행자, 그 다음 가르치는 선포자,
율법의 중보자, 율법의 집행자, 이 네 가지를 감당했더니 하나님 레위 가문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제사장 가문으로 그렇게 삼아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집에 가면 여러분이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율법의 준행자가 되고, 그 다음요 율법에 가르치고 교훈하는 선포자가 되고, 그 다음요 어기고 연약한 사람들을 율법을 중보하는, 율법 안에서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고, 그 다음요 더 나가서 율법을 가지고서 가볍게 징계, 회초리 때리는 징계자가, 집행자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 안에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십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율법의 재판장, 그거는요 자기가 누구 자리에 올라서는 거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교만이 극에 달하는 겁니다. 망할 짓을 골라하는 거예요. 율법의 심판자가 되지 마세요. 심판자가 되지 마세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이 바른 도리를 해나갈 때 하나님 레위의 가문을 언약의 가문으로 그렇게 삼아주신 겁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진 한계 안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들이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축복으로 바꾸셔서 저주 안에서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렇게 나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그림자가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거 완성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은총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터 위에서 중보하면요 이 의를 지키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쏟아집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도, 영국도, 미국도, 이 대한민국도, 조국 대한민국도 이미 그 복을 받아 누리다가 지금 미끄덩해져 있는 것. 다시 회복하면 그 은총 안에 세우시는 역사 일으켜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응하여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신실함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신실함 안에서 온전하게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광의 모든 가정들마다 아버지 생명과 평강의 역사가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이 더하여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